표적은 기적의 의미를 덧붙인 건데 그 기적의 이유가 무엇인지 또는 기적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주는 것, 그것이 표적, 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에게 일어난 모든 기적과 신비, 그죠? 예수님은 기적을 베푸셨고 우리가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어떤 신비적인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죠. 그 모두가 예수님의 누구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드러나는 하나님의 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이 베푸신 기적과 신비는 모두가 표적입니다. 그 안에 그 표적을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 기적을 베푸신 목적, 그 목적은 주님의 복음의 메시지가 하나님이신 말씀으로 오셔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랑으로 또 생명으로 드러나신 그 사건, 그리고 그 수단이 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요, 표적을 보는 게 아니고요, 기적만을 보는 게 있습니다. 기적을 보는 것은 실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기적의 마음을 빼앗겨서 기적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목적을 잊어버립니다. 손가락을 가리켜서 달을 보라고 했는데 사람들은 달은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거죠. 표적을 보여야 되는데 기적만 보는 겁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지혜를 구하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뭐냐? 하나님, 이게 정말 어떻게 풀어야 되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기적과 신비라고 하는,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표적을 구하는 거죠. 그 표적을 구하는 신앙의 대표적인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기드온은 자신에게서 확신이 부족했던 사람이죠. 미디안 사람들이 너무 무서우니까 포도주 틀이라고 하는, 포도주 틀은 이렇게 돌리면서 하는 틀이에요. 거기다가 밀을 까고 있는, 밀을 타작하는 사람입니다. 원래는 밀은 타작기에다가 해야 되는데 소리가 날까봐, 미디안 사람이 또 쳐들어올까봐 무서워서 그 포도주 틀에다가 밀을 까고 있는 사람이 기드온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셨죠. 그 하나님의 사자가 기드온을 향해서 강한 용사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무나 자존감이 떨어져 있는, 너무나 겁쟁이처럼 보이는 기드온을 향해서 하나님의 사자가 강한 용사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 인식과 하나님의 인식이 다른 거죠. 자기 인식은 너무나 무서워서 어떻게든지 이 사건을,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하면 회피할 것인가 라고 고민하고 나름 꾀를 써서 벗어나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속사람을 보시고 강한 용사야 라고 이야기하고 계셨습니다. 내면이 무너진 사람의 참된 속사람, 그 사람은 용사였고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전쟁에 앞서서 나가는 장군이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믿지 못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에게 뭘 하냐면 표적을 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양털 표적이라는 것이 있죠. 기드온은 양털을 마당에 둘 테니까 그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마당은 마르게 해달라고. 그럼 내가 그 표적을 하나님이 나를 진짜 용사로 내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양털에만 이슬이 있고 마당은 마르게 하셨어요. 그럼 믿어야죠. 그런데 또 표적을 구합니다. 이번에는 반대죠. 이 양털만 뽀송뽀송 마르게 해놓고 마당은 이슬이 꽉 찰 수 있도록 해달라. 그 표적도 보여주십니다.
그 표적을 다 보고 나니까 기드온이 그러면 내가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싸우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미디안은 너무나 강렬한 어떻게 보면 무기 자체가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모여서 3만 3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 3만 3천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전쟁을 3만 2천 명이 모여가지고 이제는 전쟁을 해서 내가 이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니까 이 3만 2천 명 자기 힘으로 그 전쟁에 이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너무나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리석은 거였어요. 그래서 줄이라고 그런 거예요. 줄였더니 2만 2천 명이 가버렸습니다. 집으로 가라. 두려운 사람 집에 가라.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간 거예요. 10,000명이 남은 거죠. 그 10,000명이 남은 사람 중에도 또 보시니까 그 사람들 중에서도 여전히 내가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니까 시험을 하시죠. 그 시험에 통과한 사람이 300명입니다. 그 기드온의 300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전쟁을 치르시고 전쟁에서 이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 이런 거죠. 근데 여러분 큰 틀에서 보면 이것도 표적입니다. 어떻게 300명이 무기의 차원이 다른 그 족속과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 3만 2천 명이 모였을 때도 이길까 말까 했던 것이 어떻게 300명이 모여서 이길 수 있을까? 사람들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산술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게 그 자체가 표적이었습니다. 기드온은 표적의 사람이었어요.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면 300명이라는 이 용사,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전쟁이었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여전히 표적을 구하는, 여전히 믿음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 또 믿음 없는 기드온의 그 모습을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상징의 숫자가 기드온의 300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가끔 일어나죠. 제가 입버릇처럼 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진실은 가끔 이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진실이 항상 이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가끔 이겨요. 그 가끔 일어나기 때문에 표적도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계시의 수단이 표적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죠. 여러분, 내가 70이고 강건하면 80인데 한 번의 기적, 한 번의 표적이라는 게 그걸 통해서 내 인생이 전체가 다 바뀔 수 있는 경험입니다. 그런데요, 믿나요? 계속 하나님에게 표적을 구합니다. 기드온이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사람들은 여전히 지금도 기적을 바라고 살아가며, 기적은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외우세요. 가끔, 간헐적으로. 그 기적이 계속 반복이 되면 그건 자연이죠. 그 자연의 법칙을 깬 것이 기적이라면, 기적은 일어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어떻게 보면 70년, 80년의 내 삶의 인생 속에서도 가끔 정말 일어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정도의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표적은 그런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29절에 있는 말씀에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뭘 구하고 있어요? 표적을 구하되. 여전히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무리들은 뭘 원하고 있냐면 표적을 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 뭐라고 그래요? 악하다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내가 경험하는 건데 왜 그것을
악하다고 말씀하셨을까? 그런 거죠. 하나님 편에서 그렇게 많은 수많은 기적과 신비를 보여주었는데도 여전히 믿지 않는 세대, 여전히 의심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책망하고 계시는 거죠. 그럼에도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보여줄 한 가지 표적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성경에서 요나의 표적은 두 가지 의미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 똑같은 본문인데 그 똑같은 본문을요, 마태는 그거를 다른 관점에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예수님이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실 때 첫 번째 의미는 부활의 증언입니다. 부활의 증인이에요. 죽음에서 다시 살아 돌아올 것이라는 최후의 표적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최고의 표적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것을 우리는 환생이라고 하고 돌고 도는 이 인생을 윤회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죽어서 그 사람이 다시 몸으로 돌아오는 것, 이걸 부활이라고 하죠. 이 부활의 믿음은 기독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아주 독특한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증언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시라는 표적은 죽음의 자리, 사망의 자리에서 머물지 않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거고 그 죽음의 자리에서 돌아오신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기적이면서 신비이면서 최후의 표적입니다. 그 요나는 예수님과 이름의 어원이 같아요. 여러분 호세야, 요나, 그다음에 여호수아 이게 다 예수님이라고 예수와 같은 어원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나가 예수가 아니라 요나가 된 것은 요나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자신의 범죄 때문에 죽음에 이르렀고 다시 니느웨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불러내셨습니다. 큰 물고기에서 이게 수월이죠. 그 음부의 가장 어두운 가운데 거하서 다시 살아난 자가 요나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 세대의 악한 범죄로 죽음에 이르렀고 생명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오늘 29절에 무리가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무리가, 그런데 이 무리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무리들입니다. 결국 요나의 표적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고의 생명, 최고의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시는 사건이 부활의 사건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일어나신 사건인데 사실은 그 표적은요, 이 무리들의 죄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죄됨이, 그 믿음 없음이 예수님을 못 박아서 십자가에 죽게 하는 거죠. 두 번째 요나의 표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요나의 표적은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요나의 표적이 주는 의미가 요나의 메시지입니다. 요나는 죽었다가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사명을 다시 깨달은 거죠. 그래서 느니웨 성으로 들어갑니다. 이 느니웨라는 성은 이스라엘과 반대되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그리고 그 성은 너무나 커서 사흘길을 걸어야지만 되는 그런 어마어마한 성이죠. 한 도시가 10,000명이 넘어가면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으로 보면 뭐 상수도 하수도 뭐 어떤 걸 다 계산해 보면 그거 자체도 어마어마한 건데 여기에 살고 있는 사람이 12만 명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대도시죠, 대도시. 그렇게 큰 성인데 요나가 하루 동안만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사흘길을 걸어야 될 그 성의 넓이인데 그냥 하루 동안만 걸은 거죠. 거기서 외친 메시지가 뭐냐면 40일이 지나면 느니에가 무너지리라. 여러분,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네 무너질 거야. 니네 망할 거야. 니네 심판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걸 히브리어로 말하면 이거를 5마디라는 거예요. 5마디만 한 거죠. 40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진다. 그랬더니 다 모든 사람에게 전하지도 않았고 그것이 얼마나 큰 어떤 의미인지도 얘기도 하지 않았고 그냥 5마디 한 거죠. 40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느느웨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왕까지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회개 운동이 왕에까지 이르러서 왕까지 그 회개 행렬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5마디 40일이 지나면 느느웨가 무너지라는 이 선포는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 속에서 가장 강력한 메시지로 기록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교회선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를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5마디가 뭐냐? 이게 요나가 외친 말이에요. 망할 것이라고. 그러면 주님이 말씀하신 이 요나의 표적으로 주신 메시지가 무엇일까? 예수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요나보다 더 짧은 메시지죠. 그러나 여러분 다르죠. 주님은 그 한마디의 말씀을 하기 위해서 가르치시고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의 능력을 치유하는 걸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누구에게? 그 이스라엘 사람들, 그 세대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요나는 하룻길을 걸어가서 외쳤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 갈릴리에서부터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대까지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외치셨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아무것도 기적과 신비를 보여주지 않았는데 주님은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또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또 그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얼마나 좋은 것인지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하시는 비유의 말씀까지 하시면서 알아들을 수 있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런데요, 회개의 운동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부흥이 요나가 외쳤던 그 니느웨 사람들의 그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한 세대라고. 악한 세대라고.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변하지 않아요. 그리고 또 뭐 해요? 표적을 구합니다. 기적을 바랍니다. 여전히 뭔가를 계속 구하고 있어요. 그래야지만 내가 더 잘 믿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걸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악하다고. 요나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였어요. 근데 주님은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우니라. 무슨 말이에요? 돌아오라는 거예요. 심판이 아니에요. 마지막 경고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을 보고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느느웨 성 사람들은 이방인이에요. 근데 이방인들이 그 소리를 듣고도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도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31절, 32절 여러분 보세요. 31절, 32절 어떻게 시작해요? 심판때에. 32절 심판때에. 마지막 심판때에
그 요나의 표적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그것이 기준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심판 때 두 가지 기준이 뭐예요? 첫 번째는 여러분 남방 여왕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느느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방 여왕의 증언과 이 느느웨 사람들의 증언이 마지막 심판 때 가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뭐가 돼요?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는지, 아니면 악한 세대처럼 살았는지. 첫 번째 남방 여왕은 이 여왕의 이름이 스바의 여왕이라고 얘기하죠. 이 에디오피아에서 왔다고 하는 이 여왕에게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열정과 사랑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의 사람 솔로몬의 소식을 듣고요, 여러분 수천 킬로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솔로몬을 만났던 사람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그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땅 끝에서 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땅 끝에서 왔다. 사람들이 계산을 하는데 계산이 안 되는 걸 땅 끝이라고 한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도저히 내가 계산해서 안 되는 그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이 남방 여왕이 솔로몬을 찾아왔어. 왜요? 그 진리에 대한 목마름, 그 진리에 대한 열정 때문에 그는 그 모든 것을 마다하지 않고 찾아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가지고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 열정과 진리와 그 진리에 대한 사랑이 있었는지 이것이 모든 믿는 자들에게 주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먼 거리, 땅끝에서 왔다라는 이 표현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먼 거리는 거리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거리는요, 오는 사람에게는 물질입니다. 그 거리는요, 시간이에요. 그 거리는 생명입니다. 이 사당동에서 살면 얼마나 가깝겠어요. 근데 멀리서 찾아오는 사람들의 그게 다 여러분, 다 그 사람들에게선 그것이 시간이 물질이고 그 시간이 생명이죠. 그거를 소비하고 그거를 낭비함으로 인해서 그거를 오는 거예요. 왜 와요? 솔로몬의 그 지혜를 듣기 위해서 찾아오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오지도 않았어요. 많은 보화를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거룩한 낭비입니다. 믿는 우리에게 심판은 공심판과 사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공심판은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근데 그건 어떻게 돼 있어요? 이미 창세 전부터 이미 예정되어 있습니다. 내가 믿고자 해서 믿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믿는 거예요. 그런데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믿느냐. 그 기준이 뭐예요? 남방 여왕이라. 네가 얼마만큼 거룩한 낭비, 네 물질과 네 시간과 네 생명을 얼마만큼 소비하고 무엇을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네가 사랑을 위해서 네가 얼마만큼 그걸 소비하고 살았느냐. 그것이 기준이 되겠다는 거예요. 심판 때. 지난주 설교 그랬잖아요. 다니엘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가락이 뭐라고 말해요? 세어본다는 거예요. 무게를 재어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겠다는 거예요. 세고 재는 게 뭐예요? 여러분 물질이 얼마만큼 내 생명이 얼마만큼 소비하고 낭비하고 살았는지 하나님이 세고 계세요. 그 무게를 달아보세요. 그래서 그만큼 살았는 거, 나를 위해서 살고 나를 내 건강을 위해서 살고 그건 다 세상 사람들도 똑같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만큼 그 진리와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거룩한 낭비를 하고 살았는지를 주님께서 물으신다는 거예요. 누굴 통해서? 남방 여왕이 그 심판의 자리에 서서 그것을 그 사람들을 그 세대 사람을 정죄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심판 때 32절 느느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느느웨 사람의 증언이에요.
요나의 5마디를 듣고 느느웨 사람들은 즉시 온전히 기쁘게 자원함으로 회개했습니다. 큰 도성의 12만 명의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는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에서 가장 강렬한 회개 운동이었고 하나님 말씀의 부흥의 운동이었어요. 이것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기준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듣는 것이지만 듣고 반응하는 첫 번째 반응이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어찌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 거.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원하는 말, 그거 듣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한테 오면 그 말씀이 방망이 같고 그 말씀이 불 같아서 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 모든 감정들이 깨지고 부서지고 파괴되어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요. 내가 어떻게 해야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지? 이게 뭐예요? 회개입니다. 말씀의 회개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의 그 회개 운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평가하고 있어요. 아 오늘 목사님 50점. 아 오늘 죽수셨구나. 30점. 이런 거예요. 아 내가 원하는 말씀 하셨네. 100점. 여러분 5마디 듣고 이방인들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안에서 어떻게 배옷을 입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있을까? 이게 회개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뭐 하고 있다고요? 마지막 심판 때에 그 사람들이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우리를 정죄한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회개를 했는지 안 했는지를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증언자가 되겠다는 거예요. 솔로몬보다 요나보다 더 큰 분이 예수님이세요. 솔로몬의 지혜보다 요나의 메시지보다 더 크고 더 깊고 더 넓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런데 지금의 세대가 악합니다. 진리에 대한 열정과 사랑보다는 불의와 거짓으로 살기를 원하고 회개보다는 고집으로 듣기를 거부합니다. 자신의 감정이 중요하고요. 자신의 입장이 중요하고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색으로 분열과 선동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진리를 죽이고 회개보다는 고집으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일을 합니다. 결국에는 부활의 역사지만 부활은 인간의 탐욕과 욕망이 절정으로 죄 없는 자를 죽이는 그런 무리들에게 표적이 된 거죠.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뜻이 뭐냐면 돌아오라는 거예요. 다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표적을 구하는 신앙보다는 회개하는 신앙, 그 심판의 때를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실까요? 오늘 에스겔서 28장은요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제가 다른 것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이 말씀이 이게 어떻게 오늘 이 회개의 이 말씀하고 이렇게 같이 맞물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에스겔서 18장은요 사람들이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고 있는 어떤 신념 같은 것이 있어요. 물론 그거는 그 신념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을 하고 있는 거죠. 그 말씀이 뭐냐면 18장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에스겔서 18장 2절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념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너희가 이스라엘 땅에 관한 속담에 이르기를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으므로 그의 아들의 이가 시다고 하면 어찌 됨이냐. 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펴져 있는 속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속담이 뭐냐면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었는데 그 아들이 이가 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이 모든 고난이 사실은 조상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연좌제죠. 나는 지금 잘하고 있는 건데 나는 지금 잘 살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할까? 누구 때문에요? 조상 탓이죠. 조상 때문에 내가 지금 이 모양 요꼴이 된 거야 라고 믿었어요. 그 말씀의 근거는 신명기예요. 신명기에 있는 말씀이 뭐냐면 아버지가 죄를 지면 3, 4대 아버지가 은혜를 받았으면 1000대까지
이게 지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지은 죄를 그 자식까지 3세대까지 받는 거니까 아버지가 심포도를 먹으니까 그 아들의 이가 시다라는 말이 그런 말인 거예요. 내가 지금 이 고난은 그냥 당하는 게 아니라 조상이 죄를 졌기 때문에 내가 이 모양 요 꼴이 된 거야 라고 탓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잘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 바꾸셨어요. 기준을 바꾸셨어요. 어떻게 바꾸셨냐면 공동체의 죄가 전체의 죄였어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공동체가 구원받으면 전체가 받는 거예요.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됐느냐 안 되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왜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순간에 구원받은 자가 되니까. 그런데 이 18장에서 갑자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21절부터 읽었나요? 네, 25절부터 읽었죠. 우리가 근데 19절에 말씀에 보면요. 19절부터 이렇게 돼 있어요. 19절에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아들이 어찌 아버지의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아들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내 모든 율례를 지켜 행하였으면 그는 반드시 어떻게 한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산다고요. 자,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벨론으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다시 복음을 주세요. 그 복음이 뭐냐면 구원의 개별성이에요. 하나님은 이제는 그 아버지 조상의 죄 아니면 그 혈족 그 어떤 공동체에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가 아니에요. 그거 그렇게 안 하겠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공동체가 악해서. 공동체 전체가 범죄를 했기 때문에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 공동체를 통해서 누구나 다 들어가면 거기서 구원받을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거죠. 뭐라고 했냐면 이제 개별적이다.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내가 혈족이라고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도 똑같은 말이 있잖아요. 똑같은 공간에 똑같이 두 사람이 밭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데려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구원의 개별성이에요. 개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는 구원받고 하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냐 아니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심판은 개별적인 거라고.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신념, 속담 그걸 다 깨신 거예요. 이유는 한 가지죠. 하나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그 안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그거를 어떻게 보면 연자제를 끊어버리셨어요. 여러분 옛날에 우리 한국교회에 유행했던 책 중에 하나가 저도 그걸 읽었어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뭐 이런 얘기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요. 여러분 신명기를 바탕으로 하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끌려가서 보면 에스겔 안 읽은 거죠.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 안 읽은 거예요. 그냥 신명기 입장에서 보니까 가게에 흐르는 저주가 있어요. 똑같이 가게에 흐르는 은혜가 있어요. 그 입장에서 보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에스겔과 예수님의 메시지는 완전히 다릅니다. 심판을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거예요. 현재적으로. 지금 네가 그렇게 현재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악인이 있고 처음부터 선인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따라서 행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에스겔 18장은 오늘 세 가지의 회개 차원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세 가지 회개의 차원이 있어요. 첫 번째요.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26절, 27절 뭐라고 시작하냐면요. 만일 의인이 이렇게 26절 시작하죠. 27절 만일 악인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26절과 27절은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의인이 그 공의를 떠나 죄악을 행하고 그로 말미암아 죽으면 그 행한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 것이고 의인이 죽어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죽는 거는 악이에요. 악인이에요. 그 다음에 27절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을 보전하리라.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그냥 다 떼고 이리 얘기하면 의인은 죽고 악인은 살아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왜 의인은 죽고 왜 악인은 살까? 회개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내가 내가 처음부터 내가 악인으로 계속 사는 게 아니라 내 악인이 어느 날 갑자기 회개했어요. 회개하고 돌아서서 뭐 하는 거냐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악인이 산다는 거예요. 내가 의인이에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이 내가 아무리 그렇게 산다고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에 무너졌어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떠나서 그 죄로 말미암아 똑같이 악한 행위를 하고 있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무슨 회개냐면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회개를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과거를 기억하지 않는 회개. 제가 사람들한테 전도를 하면요. 좀 나이 드신 분 전도를 하면 다 무슨 얘기냐면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녔어요. 저도 옛날에 청년부 회장이었어요. 저도 교회에서 성가대 했어요. 그런 분들 많아요. 근데 그 말의 뉘앙스가 뭔지 아세요? 다 압니다. 다 알아. 나 다 아니까 저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근데 세상의 논리를 가지고 살아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회를 해서 내가 아멘 아멘 하고 사는데 실제 삶의 모습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휘둘려서 살죠. 상황과 사건에 휘둘려서 살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감정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자기가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요. 내가 아무리 좋은 믿음을 갖고 믿음의 전통을 갖고 내가 믿음의 무슨 가문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지금 그렇게 살고 있지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요.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입니다. 하나님에게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습니다. 영원한 현재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나라가 현재죠.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평안과 의와 기쁨으로 오늘 살고 있으셔야 돼요. 내가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나 행복해질 것 같아. 이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게 다 좋을 것 같아. 그런데요, 또 와요. 또 옵니다.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지금 행복하세요? 아멘 하세요. 지금 행복하셔야 돼요. 영원한 현재라니까요. 내가 이 문제 되고 이걸 되고 내가 어떤 걸 되면 내가 그 속에서 야 진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니까요. 과정 안에서 기뻐하세요. 내가 지고 있는 이 처한 지금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정말로 감사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사셔야죠. 지금도 기쁘게, 지금도 감사하게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고 계셔야죠.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요 다 과거입니다. 물이 흘러가듯 과거의 모든 것도 흘려보내고 다시 오늘을 살아야 되는데 과거의 기억에 붙잡혀서 삽니다. 과거를 기억해야 하는 것도 있죠. 그런데
그 과거의 기억도 오늘을 잘 살기 위한 기억일 뿐이죠. 내가 그걸 기억을 끄집어내 가지고 막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그 어떤 문제를 가지고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 그래 그때 그렇게 하고 그때 그렇게 하고 그거 하면요 죽어요. 이게 좀 약간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그 하나님 말씀이에요. 심판이에요, 심판. 죽어요. 잘 사시기를 바래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평안이 있기를 지금 이곳에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31절에 보면은 에스겔서 18장 31절. 그래서 어떻게 하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하는 회개라는 거예요.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한다는 것이 뭘까? 여러분 이걸 성령의 회개라는 거예요. 성령의 회개는 과거적 영성의 회개가 아니에요. 과거에 집착해서 내가 후회하는 회개가 아니고요. 무엇을 할 걸 이런 마음의 회개가 아니고요. 성령으로 하는 회개는 미래적 영성의 회개예요. 무슨 말이냐? 내가 앞으로 오늘 모든 문제까지도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라고 믿고 사시는 거예요. 내가 어떤 문제, 그 문제 속에서 계속 허우적거리고 그래서 어떻게 맨날 후회하고 내가 아쉬워하고 사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회개는 후회함도 없고 아쉬운 것도 없다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기 때문에 내가 죄에 매여 있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뭐예요? 먼지예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드셨다는데 흙의 원어가 먼지예요. 우리는 먼지로 태어났어요. 먼지로 만들어졌어요. 그럼 먼지가 뭐예요? 우리는 먼지 투성이에요. 재투성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그 먼지 때문에 슬퍼하고 먼지 때문에 절망하고 먼지 때문에 내가 뭘 못하겠다고 말하지 마세요. 그 먼지가 나를 규정하거나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함으로부터 떨어지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날마다 나를 지켜주시고 온전과 완전의 푯대를 향해 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로운 마음, 날마다 새로운 영을 우리한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 성령의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에스겔서 18장 32절.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고 스스로 돌이켜야 된다는데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죽을 자가 죽는 거 당연하죠. 당연한 거예요. 아니 죄를 졌으면 죽어야지. 죄를 지었으면 대가를 받아야지. 그렇게 못된 짓을 하고 어떻게 잘 살 수가 있어? 우리가 분노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근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이 32절에 주님이 말씀하세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죽을 자가 죽는 것도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노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을 자 당연히 자연의 이치에 따라서 죽는 게 당연한데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제가 가끔 그런 얘기하는데 먹지 마.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형제를 사랑해. 형제를 죽였어요. 네가 가지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너무 귀하게 여겨. 그랬더니 팥죽 하나로 팔아먹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나야 되는데 자기의 육정을 따라서 자기의 욕망으로 아들을 낳아버렸어요. 그들은 멸망하고 그들은 죽는 것이 당연하고 그 죄의 대가를 받는 게 당연한데 주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아담을 살리기 위해서 가인의 후손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이스마엘의 자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오히려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을 어떻게 하실지 하나님 아버지가 노심초사 학수고대 기다리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요. 스스로 돌이켜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뭐냐면 기쁨의 회개입니다. 눈물로 회개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후회의 상처의 눈물이 아니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아버지 집에 스스로 돌이켜서 왔더니 나도 모르게 너무나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시면서 야, 너 정말 죽었다가 살아났구나라고 기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들여다 보니까 내 회개가 기쁨의 회개, 정말 너무나 감격의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 회개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표적 구하는 인생 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회개 운동이 회개의 마음에 이 내 마음에서 회개의 마음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적이요, 표적이요. 그걸 주면요, 더한 기적 바라고 더한 표적 바라고 보여줘도 또 그거를 만족하지 못하고 스스로 의심하고 스스로 불안해합니다. 오늘 이 악한 세대에서 개별적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주님의 초청이 있습니다. 스스로 돌이켜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